톨스토이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의 변화와 회심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쓴 안나 까릴리라는 소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 까릴리나가 맹목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청년 장교와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불륜이 되고 참 불행이 오게 되는데 결국은 파멸로 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하나의 사랑의 주인공인 레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사랑은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전제 아래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성장해 간다고 하는 스토리를 주고 있습니다. 에로스로 시작되어서 아가페로 승화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 이 레빈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톨스토이는 자신의 어떤 그 바라는 이상형으로 묘사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기가 쓴 그 소설의 주인공을 자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생 50대 초반에 회심합니다. 오랜 집안의 전통 내려오는 그 광활한 토지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주고 정말 이렇게 부활된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소설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오도르프라고 하는 젊은이가 젊은 날 자기의 어떤 그 젊음과 어떤 귀족의 신분으로서 하녀였던 소냐라는 어린 소녀를 건드렸었는데 그것이 그 한 여인의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서 그 소녀를 참 위에서 봉사하며 돌보며 참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장편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자기 전반부 인생이 그렇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편의 소설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다. 돈이 많이 있다고 좋은 집이 있다고 또 높은 지위가 있다고 부귀영화가 있다고 그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고 사람다운 삶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소설로 쓰고 사상으로 펼치고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톨스토이인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이 톨스토이를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됩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인데 이 질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만남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이 보이니까 야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가 막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추운 그 몸을 이 모닥불에 녹이면서 그 숯불에 구운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지금 금방 잡은 물고기 구워서 생선구이도 해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은 상태에서 물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었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졌냐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반성하고 또 창피도 좀 느끼고, 그래서 세 사람들하고 세 번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물은 것이다. 다 동의하시죠? 예, 근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창피해주고 쪽팔리게 해서 회개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받은 영혼인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책망하는 토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첫 질문에서 나온 말처럼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좀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변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 말고 칼로 내리쳐가지고 귀를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죽기를 각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순순히 이렇게 붙잡혀 가시니까 졸지에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런 패기와 자신감 이런 것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인정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랑으로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자기는 필레오 사랑, 어떤 친구 선생으로서 사랑하지만 죽도록 사랑은 못합니다. 실제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그래? 그러면 정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정말 나를 선생으로 또는 친구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암시론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주님은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고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여기 이제 그 18절부터 보면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떼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되는데 마침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친구 같은 사랑밖에 할 수 없는데 장차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베드로는 정말 거기서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먼 훗날 노마를 선교하다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그 주님을 부인했던 아주 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노마와 온 세계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만약 죽이려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여라. 이렇게 해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지금 당장 나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인정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점차 그 우정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이 베드로를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족하다고 주눅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부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부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서로 사랑하는 사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놈다 보네 이렇게 아니에요. 어떻게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사랑하냐고 묻느냐는 거죠. 사랑은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자라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결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은 것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것을 확인받고 싶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자녀를 사랑하죠. 죽도록 사랑하죠. 그러면서 또 부모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죠. 아직 어려서 사랑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계속 뭐 때만 쓰고 나쁜 짓만 해도 이제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Yes, I do.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오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이놈아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구도 완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해서 요청할 때 유관순 누나처럼 정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훈 목사님처럼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서서히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지금이라도 당장 날 사랑하면 날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딸린 가족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갈수록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일 것입니다. 이번 주간 중에 매일 성경 묵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가서를 묵상했는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또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오페라 형식으로 이렇게 노래로서 말하면 또 노래로 대답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핵심 구절이 이제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아무개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게 내가 너에게 속했으면 너는 나다는 말이고 또 너가 나에게 속했으면 또 나는 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자기야. 이 비밀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자기라고 서로 부르는데 솔로몬은 발로 몇천 년 전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자기야.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자기야라고 못 부르겠대요. 근데 50대
젊은 분이 계신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신랑한테 자기야라고 이야기한대요. 부럽더라고요. 자기 신랑에게 같이 앉으신 분들 한번 자기야 해보세요. 잘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사랑의 그런 표현 중에 극치에 이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게 솔로몬만의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우리는 항상 이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생명체 중에 하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 부활할 때 나도 지금 부활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체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도 말하지만 자기야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 상태가 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랑이 부족해도 지금은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철들면 좋아지듯이 신혼 초는 죽고 못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부딪히면 막 부부싸움하다가 원수처럼 자기와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평생 왼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주님은 나의 자기야.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잘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와 함께 산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른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작은 실수나 실패 경험을 또 침소붕대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죽어도 안 돼. 나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게 나쁜 쪽으로만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어줬냐는 거죠. 그토록 나는 사랑받기 태어난 존재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내가 나를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미우니까 남도 미웁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막 집에 불을 내고 불뚝적 다수 알지도 못한 사람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죽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위 때문에, 실력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됐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쓸모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좀 지나면 주님을 나도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인생의 부활은
사랑의 회복 통해서 온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인생이 부활돼요. 톨스토이가 사랑이 회복되니까 인생이 부활됐잖아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관계성이 회복되면서 그가 이제 부활 생명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은 5천 명에게 막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3천 명에게 설교했더니 다 예수 믿겠다고 성령 받고 세례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부활된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부활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에게서 나타났던 능력 그 이상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활동했는데 베드로는 배 타고 건너가서 노마까지 선교하다가 노마에서 예수님처럼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이 철학적인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예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우리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밖에 못하는데요. 아시잖아요. 혼장담해 놓고 내가 뻥친 거를. 그래서 주님이 너 이 못된 놈, 너는 쓸모없어, 필요 없어. 이 못난 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혼장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냐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어라. 네가 나다, 나는 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네가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은 안 되네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주님이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30대 초반에 멋진 남친을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에 성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는 육아 맘으로 살 것이냐 또 직장 맘으로 살 것이냐. 직장 생활도 잘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면 되지. 근데 직장 생활도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께 맡기고 주말에 한 번씩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견 간부도 되고 수입도 막 많고 또 사람도 많이 다스리는 그런 40대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그만하면 성공했다고 참 부럽다고 이런 말을 들으며 살게 되는데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학교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이 애를 데리고 이제 소아과 전문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얘가 발달 장애라는 거예요. 보통 2-3살 때부터 나타났던 건데 엄마는 직장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쓴 거예요. 애들이 다 그런 거지 뭐. 나중에 학교 갈 때 되니까 이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냥 벼락을 맞는 같은 그런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렇게 남편도 똑똑하고 나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아이가 이렇지? 학교 적응도 못하고 막 때만 쓰고 막 다른 애들 막 때리고 꼬집고 왜 이러지? 그런 가운데 내가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 꿈을 이루겠다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돈을 사회적인 경력과 지위를 쌓아서 아이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만 갔는데 이쪽에 좀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지만은 이미 초등학교 갈 정도가 되니까 때가 많이 지나서 늦었다는 거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성적도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얘는 인생 이제 불행한 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엄마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자매님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마침 그저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자 길이라고 하는 그 800km 산을 넘어가고 들과 강을 지나서 가는 800km 순례자 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배 타고 스페인에 가서 그 길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순교해서 묻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800km의 그 먼 여정을 한 달씩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내가 한번 거기를 가면 좋겠다. 어차피 학교 적응도 못하고 있고 또 나도 괴롭고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그 산티아고 순례길로 그 아기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7살짜리가 뭐 알아요? 그러나 엄마와 함께 가는 길이니까 아이는 신나요. 근데 가다가 자꾸 때를 쓰죠. 하루에 막 20km, 30km씩 걸어가는데 그 길이 저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간대요. 옛날 나폴레옹이 그 산맥을 넘었다고 하죠. 대포를 끌고. 근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 한라산 넘어가는 그 코스를 3번을 넘어가야 된대요. 비교적 완만하긴 하지만 한라산을 3번을 넘어가야 되는 이 여정을 거쳐서 이제 평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러 힘들고 험악한 이 길을 택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습니까? 또 내가 어쩌다가 또 이런 걸 방심하고 자식 내팽개치고 직장행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가? 막 이렇게 후회하면서 또 애기가 떼쓰고 막 아프고 막 이러는 순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내가 오늘 저녁에 저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오겠다고 해서 업고 막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한 40일 만에 그 어린아이와 그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서 묻혀있는 그 성당까지 도착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그렇지 참 어려운 겁니다. 800km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 우리나라 최북단까지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좋은 길도 아니고 막 산악길인데 때로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이렇게 춥고 덥고 배낭을 메고 가야 되고 어린아이를 잡고 가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아이도 성공을 했고 엄마가 도와주니까 이 아이가 그 어려운 길을 성공하고 또 같이 가는 중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짜증나고 슬프고 아프고 막 떼쓰고 하지만은 사랑 때문에 그것이 다 이렇게 녹아지면서 마침내 함께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 이 자매님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엄마가 성공해야 된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사랑이 있으니까 이 7살짜리가 이 800리길을 같이 갈 수가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아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출발 속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그 아이를 학교로 그냥 보냈대요. 이 먼 길도 갔는데 이 초등학교 졸업 못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도 나의 꿈대로 이루면서 아기를 돌봐야 된다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글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걸 느꼈어요. 주님은 저에게 내양을 먹이고 내양을 칠하고 우리 전민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어린아이들을 붙여주었는데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페오 사랑합니다. 죽을 저녁 주님을 내가
주님을 주님들에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참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겠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생기고 힘든 분들도 생기고 정말 교회에 오기도 싫고 어떤 사람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하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되게 목사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도록 사랑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구나. 그런 자기 발견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이 정주 목사도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아가파오해? 이렇게 묻는데 저도 역시 베드로처럼 필레오밖에 못하는데요. 아가파오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 어쩌면 좋죠.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질문 앞에 왜 기분 나쁘게 그런 걸 물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 있겠어요? 안 오지? 그거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 조금밖에 못 사랑해요. 그래도 그 조금밖에 못한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가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한 끼씩 금식에서 그 금식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북한 결식 어린이도 살리고 라오스 고아들 오늘 우리 정창용 선교사님 오시네요. 그 고아들에게 한 200만 원 보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또 저 아르헨티나 북부 빈민들이 지금 빵 공장을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 200만 원 보내줬으면 좋겠다. 우리 좀 이렇게 금식에서 좀 십시일반 참여자 그렇게 했어요. 집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 만나고더니 막 저보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대요. 아니 어떻게 정홍주 목사는 교인들을 굶겨가지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냐. 교인들 영양실조되거나 그냥 현기증 와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교인들을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그 헌금 모아가지고 어린 사람 돕느냐. 자기나 하지. 왜 교인들을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나쁜 놈이죠? 아이고, 정말 나쁜 목사예요. 교인들 금식해가지고 막, 응?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도우라고 막.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인들 좀 몇 명이나 할까? 내가 지나치 욕심부린 것이지. 그런데 지난주 금식 헌금 하신 분이 한 50가정이나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액수가 한 600만 원 헌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의 600만 원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뭐 한 끼 한 3천 원이면 되는데 그냥 막 3만 원씩 하고 그랬어요. 한 끼에. 이야, 대단하다. 다른 친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난다는데 저를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커서 그래요. 설교를 못하고 또 엉뚱한 얘기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니까 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런데도 3번 성전 건축하고 선교제다가 또 기념교회 세우자 하고 그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은 죽어주셨는데 뭐 나도 죽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주님께 더 사랑하자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하고 동참해 주니까 정말 어찌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모를 뿐입니다. 결국 사랑은 혼자 독불장군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완성해 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 자매님이 발달장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금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듯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때까지 거리로는 우리가 뭐 환산할 수가 없죠. 너무나 멀고 먼 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 너는 나에게 섞이고 나는 너에게 섞였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사랑으로 회복되면 인생은 현재가 천국이 돼요. 아무리 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가야 될 길이 멀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조금밖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조금만 좀 봐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좀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손잡고 함께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